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난 1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1월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결단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삶으로 열매 맺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과 기도의 함성이 교회에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기도로 충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또 섬김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주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2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성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찍히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제사함과 영생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 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많은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대화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여서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줄로 묶어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이에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다니엘 2장 2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다음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르욕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늘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귀한 것, 그것은 믿음이 있으니 내 가는 길 험하여 넘어져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 실망치 않고 쓰러지지 않네. 나 주님과 항상 함께하니 의심하지 않고 나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네. 내 믿음을 보이리라 주 말씀하시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리라. 나 굳세게 서는 것 주님 주신 귀한 믿음이 있으니 실망치 않고 쓰러지지 않네. 나 주님과 항상 함께하니 의심하지 않고 나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네. 믿음을 보이라 주 말씀하시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리라. 나 굳세게 서는 것 주님 주신 귀한 믿음이 있으니 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리라. 나 굳세게 서는 것 주님 주신 귀한 믿음이 있으니 믿음이 내게 있으니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제게 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제게도 주셔서 그런 꿈과 환상을 잘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위로해 드리고 격려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이성적인 존재죠. 그래서 미래를 알아내고 미래를 어떻게든지 좀 대비해서 내게 좋은 방향으로,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 속에 이 꿈이라도 좀, 그죠? 꿈이라도 좀,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이런 이제 꿈이라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 그게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내용들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무슨 꿈을 꿨는지, 어젯밤에 분명히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지? 아주 좋았는데, 아니면 아주 오싹했는데, 이게 무슨 꿈이었지? 그죠?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우리 속된 말로 무슨 꿈? 네. 분명히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멍멍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그죠? 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죠.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왕으로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9절에 그러죠. 28절, 29절 계속해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 28절에 후일에 될 일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 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술사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 이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도 알아내고 그 해석도 알아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일정 기간 이제 교육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직접 이제 시험해서 요소에 이 사람들이 발탁해서 이제 제국을 운영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직접 자기가 시험을 보고 테스트해 볼 정도로, 그래서 요소에 배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서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그죠? 알아볼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도 받고 말하면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신기한데, 이 무언가 징조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해석을 해내라 하는데, 이것들이 생각해보면 자기보다 뭔가 뛰어난 게 없단 말이죠. 자기가 다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장난질 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꿈을 꾸었는데 정작
이게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꿈이었는데 뭔가 징조가 있었는데 아주 이거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관심을 여기 현재만 두지 말고 하늘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현재만 두지 말고 미래에 두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그죠? 하늘에 영적인 일에. 여러분 우리 늘 이제 생각하죠.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 결국엔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대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뛰어난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것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야, 여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그렇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현재의 일이 아니라 후일에 될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참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보는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새로운 것들을 좀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더 많은 것, 새로운 것, 견문을 넓혀야 된다. 뭐 여행을 이제 추천하기도 하죠.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여기 현재에서 미래로, 여기 세상에서 하늘로,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확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다고 그 속에 갇혀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과 미래를 향한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꿈과 환상, 신령한 하늘의 일을, 영적인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세상 나라와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말씀했죠. 그런데 그런 세상 나라가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아직 망하지 않았죠. 망해가고 있습니다. 곧 망할 겁니다. 그죠? 망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망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바로 이제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큰 신상에 머리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서 머리는 왕이여, 왕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머리가 찬란 금으로 되어 있던 것처럼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절도 볼까요? 38절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 금머리니라. 그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가장 탁월한,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는데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이 바벨론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 이 느부갓네살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또한 멸망시키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민하고 영원할 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그 나라가, 그 위대한 바벨론이 결국에 망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금의 나라가 망하고 은의 나라가 망하고 또 노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철의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이런 이제 세상 역사.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나타나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잘 아는 예수님 때의 이 로마 제국까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제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이 환상을 통해, 이 신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이 환상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지는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 나라들은,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로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참 아주 시끄럽습니다. 머리 아프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다 보면 때로는 이제 불안한 마음도 들고 염려가 되고, 그죠? 참 때로는 이제 낙심하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 나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역사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궁금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세상 역사를 세상의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곁에 함께 계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보면서 낙심하며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곳이 어딘가 찾아내서 그곳에 우리도 함께하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그 땅,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뭘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려 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뜻,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 말씀한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는데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했죠. 자,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세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 사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그 돌이 어디선가 날아와서 이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쳐서 부서뜨려 버리겠다. 이런 부서뜨린다고 하는 이런 환상이었는데,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살아있는 그 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께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충만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환상 35절에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요. 35절 시작.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친 손대지 않은 어디선가 날아온 그 돌, 살아있는 그 돌이, 그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야겠죠. 그럴 때 그 역사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과 보조를 취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아야 염려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도, 그죠? 하나님을 따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느부갓네살처럼, 아니 여기 다니엘처럼 이런 환상, 꿈과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오늘 여기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임을 알고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서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절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는 우리 성찬일식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그 일에 우리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오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충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겨자씨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밑거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불의한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시우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우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신나고 재미있고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우리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하나님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맡겨오신 우리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하여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성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모양저양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어가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살아가는 곳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적은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삶과 그 사역을 통해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점심 식사를 준비한 우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삶에 풍성케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한 일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사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생명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며 애쓰는 우리 선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또 가정에서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피곤치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 명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명절에 온 사람 가족들, 자녀들 모일 때에 사랑하며 우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가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사회 각계각층에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불의한 길을 떠나게 하시고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차량으로 오는 손길들이 늘 안전 운행하여 그 발걸음 닿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우리 서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다짐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에 담고 그리며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늘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귀한 것, 그것은 믿음이 있으니 내가 육길 험하여 넘어져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 실망치 않고 쓰러지지 않네. 주님과 항상 함께하니 의심하지 않고 나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네. 내 믿음을 보이며 주 말씀하시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리라. 나 굳세게 서는 것 주님 주신 귀한 믿음이 있으니 실망치 않고 쓰러지지